이 더위에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춥거나 덥거나 비가 오거나 폭우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번개불이 부딪혀서 하나님의 전동 소리가 더할지라도 오직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께서 이끄신 그 이끄심에 늘 순종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수고가 되지 않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물과 피를 아끼지 않고 쏟아부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몸과 피를 흘리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피를 다 쏟으시면서 모든 물을 다 쏟아내시면서 그 온전한 죽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 길을 여신 바 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의 길을 여시었고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받은 바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비록 육체의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살아서 아버지 손길 속에서 늘 평안하고 내 영혼은 늘 안전하옵나니 안전한 보고가 되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우리가 육신을 거슬러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다른 날마다 주께로 나가는 것 위해 악한 사단의 온수마하게 견딜 수 없는 감히 건들 수 없는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의 영 안에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사오니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악당함을 오늘 시간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고 나왔습니다. 마치 하나님 성경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관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존재한 그 목적을 따라 우리를 또한 창조하셨는데 또한 그 창조는 어떻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아버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자 우리의 의심스러운 것들을 제하시고 창조주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어디 가든지 강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신 바 된 조물주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아 우리는 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조물주 우리의 주가 누구라는 것을 늘 알아 깨달음으로 노르가 지저스 노르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도 과거에도 계셨던 분 이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 더불어 영원까지 이르러 우리를 이끄시는 내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주의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인자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곧 가까이 이르셔서 깨닫는 영으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며 우리의 모든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덥지요. 많이 덥습니다. 그리 하루에도 나왔다는 것이 참 귀하고 복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믿음이 달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땀을 팍 흘리면서 주님 앞에 온단 말입니다. 비가 폭우가 막 쏟아져도 천둥 소리가 찬양 소리를 들리면서 기뻐하면서 달려온다는 것인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크게 뭐가 따로 크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이 세상의 물질 세계가 나를 어떻게 치밀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주를 믿는 마음 위에 누가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나갈 때 이게 믿음이에요. 최고봉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육체는 허물어지고 육체는 약할 수가 있어요. 또 나이가 들면서 또 희미해지고 또 그건 자연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영은 늙지를 않아요. 우리 마음은 안 늙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안 늙어요. 항상 이빨 청춘이라고 그랬죠. 그 나라 가면 남녀노소가 없어요. 다 청춘이에요. 청춘. 아주 활발할 때 가장 이뻤을 때 그때 모습으로 그 나라에서는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이는 세계 가지고 우리가 기죽을 일 없다? 그렇습니다. 기죽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9편을 쫙 다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다 해석이 됩니다. 19편, 10편, 19편. 저기 보이죠? 보이죠? 참 성경책 같다. 성경책 같다고 봐야지. 성경 19편 814쪽 페이지 정도 될 것인데 814, 815 막 그 정도 될 거예요. 시편 19편 가운데 딱 여름의 시편이에요. 한가운데 성경의 한가운데가 시편이거든요. 그리고 시편의 19 찾다가 잘못 누르셨구나. 안 보여서 잘못 누르신 거예요. 자, 시편 19
열렸습니까? 자, 그래도 찾고자 하는 마음. 이게 동영상을 좀 열어보셔야겠고. 시편 19 열렸어요? 자, 우리 배 집사님 시편 19 찾았습니까? 네, 다 찾았죠. 자, 우리 강 집사님은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제임스 좀 도와드려. 안 보여서 크게 확대하셔야 되거든. 19 찾았어요. 잘하셨어. 19편 다 읽을 거예요. 우리 천천히 읽읍시다. 자, 큰 소리로.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선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우리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오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영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모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19장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율법을 찬양하는 찬양시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이 이걸 지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찬양했는데 그 찬양 속에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생각이, 앞으로 될 일이,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감동되어 지어진 바 된 것인데 다윗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썼단 말입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 기쁨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다윗이가 되는 것인데, 소리가 여기서 보니까 밤은 밤에게, 2절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 지식을 전한다 그랬어요.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지식은, 이것은 이런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를 알리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래서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냐면 온 우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계심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것을 이 말씀을 속에 증거된 말씀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율법은 안전하대요. 구약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것을 율법이라 그래요. 이 모세의 율법을 갖다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거를 안전히 지키잖아요. 근데 그 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케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모세의 율법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를 구원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세기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를 출애굽, 그 죄에서 건져내시는, 그 흑암에서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는, 해방케 하시는 그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는 그 구원 사역을 또 출애굽에서 나타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예배법이 있어야 되는데 레위기는 성교적 예배법입니다. 이렇게 재단의 예배법, 성막을 향하는 예배법을 레위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자, 알려줬어요. 예배 드리고 제사하는 법을 알려줬고, 출애굽,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에서는 마지막 그 율법을 재해석하는 이거
신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법을 갖다가 재해석하는 것이 신명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주님을 섬기는 그 예배법과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말했듯이 모든 나라에는 하나님 킹덤 오브 갓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세상에도 왕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 그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나라를 인정하려면 뭐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나라를 인정하려면 그 나라에 땅이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고. 자, 땅이 있는데 또 뭐가 있어야 땅만 있으면 됩니까? 백성, 사람이 있어야 되죠. 국민.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것만 사람하고 땅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말씀, 법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모세오경에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디서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라 사람을 애굽에서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로 이름 바꿔줬죠. 그러면서 야곱의 자손이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와가지고 고센 땅에서 340년 동안 있으면서 애굽이 430년 동안 있으면서 백성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재밌어요. 거기서 백성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애굽을 탈출하죠. 그 고난 속에 탈출하면서 거기서 광야에서 뭘 했죠? 법을 가르쳤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불꽃 가운데서 종의 복음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천사가 전해준 복음이다. 율법이다 이런 거예요. 천사가 전해준 복음. 이게 그것을 구약의 율법을 종의 복음, 천사가 전해준 복음 그러는 거예요. 자, 신약은 아들의 복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전하는 것인데 그 법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광야에서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고 법을 만들었어요. 예배법을 만들었어요. 또 어떻게 너희들이 해야 할 도덕적인 법, 종교적인 법, 또 윤리적인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법을 그 예배법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그러니까 국민에 관한 법은 윤리와 도덕적인 것들 인해서 인간에게 관한 법을 가지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에 맞아하면 10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10계명. 그대로 추려서 말하자면 10계명이 되는데 반은 5계명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법이고 또 반은 사람에 관한 법. 이것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걸 증명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곧 너희들끼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셨고 윤리, 도덕적으로는 가정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죠. 도덕 그런 것을 가르치죠. 그래서 도덕 윤리에 관해서는 항상 용서를 주지만 하나님을 버리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우상의 표현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다는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것을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없다 하는 것은 그건 우상인 것이요. 너희도 우상을 섬겼다. 이런 표현으로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교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고 윤리 도덕적인 법은 사람을 사랑해야 법이다. 이것을 10계명으로 10계명으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것은 우리 육신의 법으로 인한 율법이 폐함으로 완전한 법, 새 법이 언약이 나왔는데 이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언약, 새 언약, 완전한 율법이 생긴 건데 옛 언약보다 더 무섭고 엄한 법이 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새 언약이에요. 왜냐? 구약의 율법은 눈으로 잘못했으면 눈을 팍 파버려. 오른손을 잘못했으면 잘라버렸어. 거짓말하면 입을 막 해버리고 이런 짓을 하면서 육은 육으로서 이는 이로서 이렇게 해서 죄값을 치렀지만은 신학에 와서는 그보다 더 중하고 엄한 법이 있다. 마음으로 음력을 품으면 그건 간음이다. 마음의 죄까지 다치하신 것이 신약의 복음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보다 더 강하고 무서운 법이 복음의 법이에요.
주님은 그 마음의 심령을 관찰하셔서 마음의 법, 생각의 법까지 이르렀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오늘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봐서 우리 시니어들도 또 많이 들었어요. 이제 초보적인 우리 젊은이들도 있지만은 많이 들어서 알고 또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는 배웠어요. 근데 정말 좀 섬세하고 안전한 것은 성경을 구체적으로 다 쭉쭉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가 있다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자, 특별 계시는 카이로스,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이 주권과 주님만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시고 결정하시는 주권적인 통치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특별 계시를 어딜 통해서 알려주셨냐? 성경을 통해서 이 66권을 쪼여서 좁혀가지고 성경책에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특별법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창조의 목적을 향하여 계획하신 바를 이 성경에 나타내 주시면서 이 성경의 설계도가, 이 세상의 설계도가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볼 때 책에 목록이 있죠. 앞에 열면은 목록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서로 본론 착착착착 우리 논문도 써보셨죠. 결론이 있고 부록이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목록이 바로 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럼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게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것인데, 자, 그리고 일반 계시는,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 히스토리는 역사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스토리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되어질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이를 이루셨고 뭘 이루셨어요? 구원의 길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뭘 통해서 이루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음으로 이루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죄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그랬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십자가는 세상 죄예요. 가장 흉법한 자들이, 그때 정치범들이, 가장 밀란의 죄를 일으키는 자들이 십자가형으로 죽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법이 십자가형의 로마법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가장 무섭고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십자가 형틀의 죄인데, 그 세상 죄를 다 지목하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육신의 죄뿐만이 아니요, 혼과 영에 대한 모든 죄까지 우리가 언제 자범죄, 고병죄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죄를 다 지목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 창조가 주가 주를 위해서, 그가 그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데, 주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께서 그가 그를 위해서 지으신 바 된 것이 창조입니다. 골로새서 1장, 또 창세기에도 있고 요한일서도 1장에도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그 책임자가 지어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죽으러만 오셨던 거예요. 죄는 우리 사람이 졌고 아담의 첫사람이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께서 창조하셨고 그 안에 아버지 영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코에다 생기를 줘서 아버지 영이 있대. 내가 그 영을 다시 찾겠다 이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는데 그 영을 내가 다시 찾겠다 해서 예수님이 친히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됐어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개념, 이 아들의 개념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안에서 내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동등하게 여김을 갖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아들과 같은 역할을 하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아들의 개념과 같이 부모가 있듯이, 부모가 있으면 하나님 있지 않냐, 아버지가 있으면 자 아들이 있지 않냐, 그것을 갖다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들의 개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화의 방법으로 전통을 흐름을 따라 그 유인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타내시는 과정이에요. 인간들이 쉽게 알기 위해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역사를 통해서 신구약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특별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 물질 세계를 통해서, 자연 세계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족 관계를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도덕 윤리를 하는 것처럼, 이것은 그런
크로노스, 물질 세계의 시간, 그 때를 갖다 크로노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때, 하나님 보장 영적 세계의 시간은 카이로스, 그리고 사람의 시간대를 크로노스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예수 십자가의 부활로 완성시키는 사건이에요. 크로노스 하는 게 예수님이 크로노스 하니까 그리스도 이 같은 생각이 얼른 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완성시키는 사건이 이 때와 그 때와 일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간할 때, 필요할 때 이것을 가지고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물질 세계에서 나타나는 그 시간과 그 공간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것이고,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주신 것이 이곳에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그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항상 말씀하실 때에 뭘 찾아야 되느냐면 언제가 있고 검업제가 있고 자범제가 있다라고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제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면 이 세상에 왜 교회가 이렇게 서 있어야 될 것이며, 나는 감히 누구이길래 누구의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피 흘려 죽여야만 되냐, 왜 그의 생명이 내 생명이냐, 그 피가 어찌 생명이냐, 어찌 내 안에 들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느냐,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아직 세워져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이 11년, 12년 오랜 세월 동안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많은 체험을 속에서 목사를 만들 때 그냥 달달달달 지식만 목사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 속에서 엄청난 훈련을 매 수십 년 합니다. 말씀을 알았느냐? 말씀 따라 이걸 훈련을 시켜주셔요. 하나하나 알기 위해서 사람마다 은사적 차원이 있어요. 목사님마다 특수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르듯이 특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 특수한 성격을 따라 훈련을 합니다. 근데 훈련을 아주 빡세게 합니다. 어디까지 가냐? 죽음까지 훈련을 가지고 끌고 갑니다. 죽음 앞에 가서도 내가 이래도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겠느냐 라고까지 시험 단계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죄종을 만들기 위해서 진정한 헌신된 자, 완전히 불에 살라버려 없어지는 사람, 지금 보이지만 나의 모든 것을 다 살라서 이미 헌신된 자, 뜯겨서 이 세상에서 뜯겨져서 없어진 자가 진정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하나하나까지 헌신된 자가 되기 위하여 내 자신을 죽이기 위해 계속 회개하면서 자복하는 심정으로 또 자원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온 일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또 한 생명을 붙여주신 사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목사를 세워졌기 때문에, 목사가 뭐 잘해서 목사가 아니고 올라서서 목사로 리스펙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그 영혼을 향하여 말씀을 전달 메신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그 많은 훈련 가운데 세워줬기 때문에 그거 앞에 우리가 리스펙트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선생님들 앞에도 리스펙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부모에게도 리스펙트하는 것입니다. 비록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부모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왜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이걸 정말 인정하면서 고백하기 위한 것을,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람으로서 지나면 동물과 같이 똑같지만 우리 안에 뭐라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통하여 나를 나타내겠다는 것이에요. 각자의 심령을 통하여서, 각자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뜻을 나타내서 일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을 나타내시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선을 쌓는 데서 선이 나오고 악을 쌓는 데서 악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무엇으로 손을 쌓아 나갈 것인가 하면은, 이 선이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요. 땀 흘려야 돼요. 꺾이면 말이에요. 자존심 빡빡 꺾어야 버려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게 선인 것이에요. 선이 그냥 선이 아니에요. 악은 막 때리고 부시고 막 이런 것이 악이지만, 선은요 그냥 주는 거예요. 내 눈 하나를 빼고 자면 그래 한 눈마저 가져가라. 옷을 뺏으려 하면 그래 내 속옷까지 내 줄게. 이렇게 주는 것들 이러면서 다 내 주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 내가 손해가 안 나겠어요? 손해가 나죠? 내가 정말 얼마나 괴롭겠지 않겠냐고. 괴롭죠. 이게 선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닥불이 있지만 모닥불이 타지 않으면 불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아무리 고운 모닥불이 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불을 살라서 그가 살라야 지는 것이에요. 불이 나무가 없어져야지 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은 왜 있어요? 음식물도 살리고 따뜻하게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주님께서 하셨죠.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너희 또한 그렇게 하라 하심도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하잖아요. 주인을 죽인단 말입니다. 근데 소금이다 하고 있으면 주인이 죽습니까? 소금이 어디에요? 녹아야지만이 균이 죽습니다.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 녹는다는 자체가 헌신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랍니다. 그렇죠? 선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통해서 창조하셔서 행하시는 하나님만이 그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의 주관적인 일로 인해서 창조된 바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범 언제라는 것은 이 조상죄, 피 흘림의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요? 조상의 피를 흐름받고 나왔기 때문에 육신으로 인해서 피 흘림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서 한번 태어나고 다시 성령 안에서 태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하는 것도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 태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뱃속에서 태어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 통치를 받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라고 자백할 때에 다시금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그 전에 죽었던 나의 언제가 다시 벗김을 받습니다. 어둠으로 갇혔던 것들이 다시 씻긴 바 되어서 다시 빛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의 사함은 오직 예수를 믿을 때에 언제의 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님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걸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땅에 계속 우리가 머물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살고 있는 동안에 자범죄와 거범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범죄는 스스로 그냥 근본적으로 우리 육신의 죄예요. 그냥 근본적으로 여자가 지나면 예쁘다, 이거 한번 사귀고 싶다, 그 근본적인 죄예요. 그것을 자범죄라 그래요. 거범죄는 고의로 일부러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내가 저 사람을 속여야 되겠다, 게임을 줘야 되겠다 하고 속이는 죄, 이런 것들을 거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하지만 내가 스스로 자연적인 그런 현상의 자범죄도 인하여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계획적인 것은 이것은 계획적으로 나갈 때는 자범죄이고 혼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게 있는데 진짜 그러네, 저 뒤따라가 볼까, 쟤 좀 사귀어볼까, 좀 꼬셔볼까, 그랬단 말이야. 그래 이건데요. 반영이 꼬실라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다음 그러자 하고 따라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고범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 행위로 따라가면 그 개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언제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의 영광이 가려졌던 아담의 죄만을 말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 창조자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정령 죽으리라 하고 선악과를 주어주면서, 이게 법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에덴 동산에서의 법은 뭐냐, 선악과 나무가 법이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법이 있었는데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법을 어겨버렸단 말입니다.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구의 소리를 들어서 뱀의 소리를 꼬임을 받았어요. 그죠? 그럼으로써 있어서 이 죄가 하한테 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자가 죄가 많다고, 그래서 애기 낳는 수고의 고통을 한다고 그런 말도 해요. 자, 그래서 이 하에 왔어요. 또 하는 또 여자의 말에 약한 것이 남편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마누라를. 여자의 말을 참 잘 들어요, 남편이. 그쵸? 남편 여자 말 잘 듣죠. 그쵸? 눈물만 뚝뚝뚝뚝 흘려봐요. 그래 다 해줄게 이러잖아요. 여자 말 잘 듣잖아요. 이게 자연현상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여자 말 잘 들어요. 여자 말 잘 듣는다고 여자가 교회 갑시다 그럼 교회에 나오잖아요. 여자 말 잘 들어요. 이게 자연현상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믿는 문제예요. 여자가 싫어 안 가 그러면 또 안 가버려. 이 여자가 믿음이 좋아야 돼요. 여자가. 그래서 하도 뱀의 소리를 듣고 뱀한테 꼬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뱀은 또 하는 이 아담한테 꼬셔려서 아담이 또 죄를 범해야겠다만, 이거가 또 언제라 그래요. 그래서
누가 오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언제라는데 이걸 이것은 한 사람 아담이 제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제 아래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사망의 왕노릇했기 때문에 죄의 죽음은 사망이었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땅의 임금이다 악한 영은 나에게 속가서 그 대리권이 이 세상을 치리하는 그 대리권을 뺏김 받았다는 거예요, 사탄한테. 그래서 사단의 영이 이 땅의 주인이, 우주 가운데 주인이 임금이 누구냐? 사탄이다. 그리고 나다. 그리고 땅의 임금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의 임금이 그 죽음을 가지고 막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그 순간에도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잖아요. 죽음을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사단에게 보이는 영한테 죽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담이 또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 아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그 은혜로 제 삶을 갖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죄로 인해 사망이 한 사람 죄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사망에 왔으나 즉 한 사람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의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로마서 5장을 쭉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의가 세상에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신자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다시 사는 생명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던 것이 죄로 인해서 얻어졌던 것이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제 삶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영광된 뜻을 벗김을 주는 것이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죽었던 것을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죄를 대가를 치lum으로 다시 제 삶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늘 감사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보니까 나를 버리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 이것이다. 이 말씀 갖고 제가 주회복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역사가 없으면 예수 믿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다시 사는 역사가 없다라면은, 다시 사는 역사가 없다면, 그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요. 이거 영반대예요. 비록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사는 것 같이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정말 주님 보실 때는 큰 자며 강한 자며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인의 대리권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의 세계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다 허물허물허물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데 주께서 보길 때는 뭐냐고 강한 자다, 큰 자다, 용사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 있지만은 보이는 세계 갖고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에 이런 성격적 세계관을 통해서 너희는 승리자다. 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교회가 있지 않느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지 않느냐?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겨도 넉넉히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네. 믿음이 이겼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이 정말 늘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생명의 귀함을 알아야 되는 건데 여기서 또 다시 구체적인 아까 말씀을 했을 때의 세계관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언제, 고범죄, 자범죄에 대해서 말했고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또한 그 다음 두 번째 아담이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 진화론적 세계관이 있는데 자, 진화론적 세계관에 있으면 빅뱅이 말했어요. 빅뱅이 팡 터져가지고 우주가 생겼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땅은 물속에서 건졌다라고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많이 찾아봤어요. 자, 우연히 생겨서 빵 터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네 번째 다시 하늘이 있을 때 네 번째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도 이제 나중에 창세기 공부할 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화론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들에 의해서 내가 정한다는 것이에요. 존재 목적.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12만 그러니까는 이게 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죠? 12만 거, 그것이 12만 개가 있대요. 그리고 우상이 800만 우상이 있대요. 자, 내가 내 신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어떤 참 귀한 어떤 무슨 주전자가 있다. 조상부터 흘러나온 주전자가 있다. 이 주전자를 내가 신같이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전자 신 하면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돈이 있어. 옛날 아주 좋은 거 기름이 잘 되고 비싼 돈이 있어. 돈을 딱 넣고 너가 신다고. 그것은 뭐야?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든, 내가 내 자랑 삼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걸 따라 만들어내는 것이, 그래 일본에서는 그런 우상신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들에 의해 내가 정한 이 존재 목적은 그 뭐냐? 내가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행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물신, 바다신, 용신, 돌신, 나무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결국 내가 너를 통해서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그걸 보고 신화적 론적 세계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창조론적 세계관이 있는데, 이것은 창조주 신 중에 신이 있다. 누가냐? 창조의 신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을 신들이라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신 같은 우리가 존재인 것이에요. 사람도 신 같은 존재인 거예요. 내가 신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은 너가 나가 내가 나다라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가수의 이름인가? 그 나가 나다라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만들어서 신이 된다 해서 자신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멸하시는 가장 싫어하는 거, 너 한마디로 너 주인의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상 섬긴다는 것은 너가 어떤 우상, 네가 돈을 사랑하느냐? 그럼 그게 돈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버렸다라고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오후에 돈을 뒀냐? 돈 때문에 내가 교회 가는 것을 말았어? 돈 때문에 친구 만난다고 친구 시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빠뜨렸어? 내가 정한 그 법의 시간을 빠뜨렸어? 그럼 너가 친구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 하나님보다 더 한 것을 갖다가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어디에다 더 포커스를 두느냐? 누구에 대해 더 마음을 두느냐? 누구에게 더 시간을 귀한 것들을 드리느냐? 그 감사에 그 애를 드리느냐? 옛날에 헌금 드릴 때 다리미로 막 데려가지고 팍팍 해가지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표현을 드렸어요. 이는 누구한테 정성을 드리느냐?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는 자, 정성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의 표현이 또한 빠져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신이라면 존재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진화론적 세계관은 어떤 강자가 있고 중이 있고, 또 강한 것은 중자를 먹고 중은 약자를 또 탈취하고 이를 지배하는 것을 진화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화론적 세계관은 춤, 노래, 음악,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자와 술이 있죠. 춤, 노래, 음악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흥녀인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영은, 사탄은 루시퍼, 이 사단은 노래하는 천사였어요. 천사장이었어요. 그죠? 루시 하나님이었었어요. 하늘에 있을 때는 창조 전에 루시 하나님의 즐겁게 목 기뻐하는 아주 아름다운 천사장이라고 했어요.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사랑했어요. 루시 에드 당시 때는. 근데 그가 하나님보다 더 높고자 할 때, 교만을 부렸을 때 쫓김을 당해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루시퍼가 되는 것이에요. 사단, 하나님을 공격하는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걔가 뭐예요? 그 사람의 본능이 노래하고 춤추고 섹스 문화 이런 것들이 그 루시엘이 그걸 가지고 자기의 그 근성으로 악을 행동을 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신화론적 세계관으로서 하는 것을 속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창조론적 세계관은 기도의 능력, 특별한 기도의 능력으로 이 세계를 움직여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자본을 주셨어요. 기도하여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해다오. 뭘로 일하게 해줘요? 너의 기도를 들음으로, 네 기도에 하름으로
주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계획한 바 있으시지만은 주께서 기도하게 하라는 것은 천사가 활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월킹을 합니다. 일을 해요. 천사들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남자가 없잖아요. 힘든 일 할 때는 내가 창고 정리를 아까도 어제도 그랬는데 창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저거 하려면 내가 손이 엄청 힘들 것인데 제가 혼자 저걸 들을 수가 있을까 겁나요. 그렇지만 계단을 내려가면서 해야 하니까 천사야 우리 일하러 가자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야 먼저 나를 도우라. 그리고 계단 착착 내려오면서 창고를 들어갔어요. 아니 근데 왜 창고 정리하는데 그렇게 쉬워요? 눈은 참 게으르다 그러잖아요. 막상 해보니까 가벼워요. 쉬워요. 금방 후딱 해버렸어요. 아니 이렇게 쉬운 것을 그렇게 창고 정리를 몇 달 동안 못하면서 해야 되는데 남자를 써야 되나 스페이시를 써야 되냐 막 그런 계산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대가 없어서 사람을 쓰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될 갑작스러운 시간대가 없어서 내가 했는데 아니 그렇게 쉽게 후딱후딱 해버렸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한 시간 안에 다 끝냈어. 나는 반나절을 써야 되나 했는데 한 시간에 내가 다 끝냈어요. 자, 이 힘이 어디서 나왔겠냐면 남자가 해야 할 것을 제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과 말입니다. 자, 이것처럼 천사의 일이 있다.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지 천사를 이용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했을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 천사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 신부로권이에요. 우리를 돕기 위한 천사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하고 성령을 받을 제3을 받아 성령을 받을 때에 천사 둘이 우리를 딱 지켜요. 이걸 세상말로 수호신이라고 부릅니다. 천사 둘이 딱 지켜요. 저도 천사를 봤거든요. 옆 끝에서 첫 끝까지 있더라고. 와, 불투명한 세계였었어요.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때 그 정도 볼 정도 되면 내가 영으로 깊이 들어가야 그게 보입니다. 지금 안 보이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보이면 참 살기 힘들어요. 불신자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 눈이 열리면. 누가 불신자인지 누가 예수 믿는지 천국까지 집을 다 보여요. 근데 한순간 그게 열린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하나 체험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두 개의 우주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 우주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 우주는 시간, 공간, 물질, 빛의 존재에 따라서 나타나는 인간에 맡겨진 사건인 것입니다. 물질 세계. 그리고 영적인 보이지 않는 이 세계는 천사 또는 귀신, 영적인 그런 그런 시간 공간이 없어요. 이런 거 다 들어가요. 차거든요. 막아도 소용없어요. 다 차고 들어갑니다. 예수 구할 때 그 영체가 어떻게 됐어요? 만져봤더니 손이고 다 있었지만 자, 이게 통과하잖아요. 영의 세계는 다 막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다 뚫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우주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있어야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인간은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신다고 우리를 통해서 악한 사단의 영을 결박시키기 위한 아주 무조건으로 보내게 되죠.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여 한 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힘듭니다. 아버지 어려워요 하면서 주께 기도하고 아랠 때에 주께서 힘을 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좀만 참아라. 좀만 참아. 내가 사단의 악한 영을 멸할 때 곧바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보여주자고 하는 것이고 창세기 15장에 아들을 주겠다, 내 백성을 삼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것도 다 인간 세상에서 마귀를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권이 있음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인데 결국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구약에서는 왕 중에 왕으로 했을 때는 백성 관계가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복음에 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기 때문에 아들의 관계가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왕으로서 했을 때 백성 관계가 되고요. 그런 것을 아시면 어디 백성이고 어디에서는 아들이고 막 이렇게 헤매지 마시고 거기 때 시대적인 것을 봤을 때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19 아까 읽었죠.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고 기도함으로 기대하시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로 4절. 자,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려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도도 없으나, 자, 이것은 카이로스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여 그러나 통하였답니다.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래서 크로스 보이는 물질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짐으로 인해서 온 우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을 이 19장에서 다윗을 통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찬송으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찬송, 이 말씀이 이 찬양으로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됐습니다.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대로 됩니다. 나의 마음의 묵상이 기도가 주께 연락되기 때문에 조심하여 잘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음에 든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봅니다. 오늘도 눈을 열어 주의 보좌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앉아 계시는 주의 하나님의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우리를 돌보신 내 주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마음의 묵상이 주의 계획하신 바 이루기 위하여 감당하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들어지는 기도가 끊임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주께를 향한 이 마음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러시기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실 때마다 주여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이 드러날 때마다 이 어둠을 밝히시사 하나님의 복된 아름다운 뜻이 연락되며 또한 전파되어서 나가며 구원의 참길이 열려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